자, 이렇게 야외이지만 이렇게 주님 전에 오신 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능력도 거룩함도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주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시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 예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증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교대로 읽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셨고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셔서 주님 품에 안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갈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의로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사 하늘의 진리와 참 생명의 길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진리와 생명을 얻는 순례의 여정임을 깨달아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덜어내고 바르고 참된 것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향해 몸과 마음을 열게 하시어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항해하는 천국의 순례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366장 예찬송가 485장입니다. (366장) 예찬송가 485장.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을 얻었사오니 이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관하사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과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목마르고 고난 속에 아파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 위에 임재하사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기쁨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에 충성을 다하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읽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대로 읽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7월 18일부터 1부 8시, 2부 1시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경에 영로 권사님 가정이 플로리다로 이사 가신다고 하십니다. 잘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 휴가가 7월 5일부터 10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영상이 아닌 문자로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리 권사님, 존 성도님, 또 민우식 권사님 이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속히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얀마 남북교회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십니다. 홍명환 권사님 7월 12일, 신기섭 집사님 7월 14일, 주옥자 권사님 7월 15일, 홍민희 권사님 7월 17일, 패트릭 김 집사님 7월 20일, 김창숙 집사님 7월 22일, 신석은 집사님 7월 22일, 영로 권사님 7월 30일. 다시 한번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면 예배가 교회에서 시작돼도 그 안에서는 그 친교, 펠로우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친교는 아마 하게 된다면 바깥에서 우리 잔디밭이나 혹은 주차장에서 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를 나누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춥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정죄하는, 또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온전한 믿음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그들에게 전달했겠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 또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씀, 또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 기적의 일들이 아마 일어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지혜의 말씀,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를 들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2절에 나오는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에요.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 놀란 반응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났는지가 또 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3절 말씀을 끝까지 다 아니까 이 말씀이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고향 사람이 이런 지혜의 말씀을 하고 정말 참된 스승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만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땠냐면 고향에서 누가 좋은 대학만 가도 막 플랜카드 붙이고 그 동네에서 잔치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막 우리 동네에 어떤 굉장히 좋은 일로 이렇게 함께 기뻐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특히 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이고 깎아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의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유대 사회, 남성 중심의 고대 유대 사회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아닌 마리아의 아들이란 얘기는 이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홀 어머니 밑에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데는 홀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좀 말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굉장히 배척적이고 무시하는 언행입니다. 홀 어머니, 즉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 못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옛날에도 그 홀어머니에 자란 자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말들을 옛 어른들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다, 홀어머니여서 이런 참 아픈 말이죠. 근데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표현은 아버지가 없어서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이다, 이런 표현까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목수라고 얘기합니다. 목수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있지만 예수님을 가리켜서 비하해야 되는 목소리면, 이 직업을 말하는 거면, 자, 그 당시에 목수가 대우받는 직업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목수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은 별별 좀 좋은 직업도 갖지 못하고 번번이 일용직, 저 밑바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회 계층의 경제적인 지위에서 하층민에 이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면 시골, 그리고 목수, 그리고 홀어머니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지혜의 가르침에 대해서 상반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형제가 우리와 있고 그 너희들이 자신들의 이 동네 누군가의 아내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가진 지혜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예수가 바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 3절 후반에 나와 있듯이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상반된 일들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생각에 들지 않으면 배척하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심리적 용어로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인지부조화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이런 생각이 있구나라고 배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로 배척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렛의 고향 사람들은 이 인지 부조화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배척했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에스칸달리존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서 영어가 언어하면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알죠? 스캔달이라는 건 뭐냐? 걸려 넘어지게 한다. 올무에 걸리다. 즉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듣고 배척함을 통해서 내 안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넘어지는 것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탈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 믿음이, 내가 누구보다도 내 믿음이 가장 정결하고 누구의 믿음보다 크다라고 그 스스로를 높이는 순간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과 똑같은 예수님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나를 동조해 주시고 나를 서포트하는 그 예수님만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단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어색하고 낯설은 예수님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예수님은 이 시대에 맞지 않으니 예수님을 배척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굳어질 것입니다. 오늘 동네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적어도 30년 동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코 올리기 때부터 청소년기, 청년기 아마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그 과거적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서 속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과 창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들은 그들의 기꺼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보면 자신들이 교육받고 자신들이 가르쳤던 그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면 예수님은 우리하고 놀아야 되는데 우리하고 노는 게 아니라 자꾸 예수님은 우리들이 정죄하고 갈라놓고 내세워 바깥으로 내밀었던 그 사람들하고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우리하고 같이 놀자. 이랬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혁명으로, 무력으로, 또 다른 폭력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가져와야 된다고 할 때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뭐라 했습니까?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셨다. 구원의 길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히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이제 그 그리스도적인 삶으로 나가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밝혀낼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오늘 이 땅에서는 여전히 편협한 사고 속에 갇혀서 예수님을 예수님 이름으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때 낯설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틀이 뒤엎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내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내가 잘 알아 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결국 그들은 불신앙이 되었고 걸려 넘어져서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해도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굉장히 차분한 표현이 나오죠. 선지자가 가족과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의사가 자기 아내를 못 고친다, 이런 표현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집안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내를 전도하기 힘들고요,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기 힘들고요, 내가 자식을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내가 너무나도 잘 아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이래, 이렇게 속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고을에 가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가장 잘 압니다. 내 남편이 나를 가장 잘 압니다. 자식이 나를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갈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는 때가 오겠죠. 예. 그래도 안 와도 할 수 없죠. 뭐 사모님들이 목사가 설교하면 사모님들이 가장 은혜를 못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목사의 삶을 세세토록 다 아는 거예요. 예. 예. 그래도 어떡합니까? 목사의 사명은 그런 부끄러움이 있다는 걸 알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강대상에서 또 설교해야죠. 그리고 나도 그 말씀에 맞도록 살아가는 노력을 보여야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제 아내가 어느 날 이제는 좀 목사가 된 것 같다. 예,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아마 제 목회는 성공한 사람이라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가야 된다는 또한 이런 깨달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병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병이 약하고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 그리고 지난주 본문을 본다면 야이로에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혈우병에 걸렸던 그 여인, 그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까? 사회적 통념, 사회가 정죄하는 그 틀에 있었다면 나갈 수 없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통념과 사회적인 그 제약을 무릅쓰고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세상이 정죄해 놓은, 세상이 만들어 온 틀을 깨트리고 나갈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말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큰 틀에서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믿음은 뭐냐? 타성에 젖지 않는 믿음입니다. 소수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치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갈급하는 사람,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이런 우리의 모순을 고칠 수 없는, 세상 어느 것들로도 다 해봤지만 어느 것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함과 안타까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나서자 익숙했던 고향이 사람들이 세상에 만들어놓던 목순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제약으로 만들어놨던 그런 틀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찾으며 나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통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해 가르쳤던 사회적 통념, 사람들의 평가, 자기 직분조차도 때로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던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혈우병 걸린 여인,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소수의 병자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또한 자주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건은요, 또 복음을 배척했던 이런 현상들은 또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오죠.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가 쫓겨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 오늘날로 말하면 지성인의 성지입니다. 아레오바고, 요즘 그 철학, 인문학이 가장 발달했던 그곳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도 잘 알고 있었어. 자, 뭐 이런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곳에서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신을 끌어들이면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과 아레오바고에서 논쟁하면서 아마 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으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행하지 못했고요, 그것에 교회가 생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 지식, 경험, 철학적 논리, 이해,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들의 마음을 가뒀는지 모릅니다. 지식과 경험을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든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보필의 공동체, 함께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옵니까? 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 집중했던 마음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공동체는 깨지고 서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동행의 관계는 깨지고 서로 비난의 관계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서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 아멜렉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폭력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홀리 워,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즉 이 일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각과 사람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이 무슨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자, 이런 전쟁에 큰 승리를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양과 염소, 좋은 거, 기름진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무엘이 나중에 뭐라고 이렇게 비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었다고 말하죠. 무슨 변명입니까? 맞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가 지금 추구했던 마음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좋지. 아무리 기름지고 값진 것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제사는 땅만 밟고 가는 제사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합니다. 강팍하다는 건 뭐냐면 강팍하다는 뜻을 보면 편협하다, 자기 주관, 자기 고집만 내세운다, 이런 게 뜻이에요.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안다는 것, 성서에 된다는 그것이 좋은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흘려듣고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굳은 마음,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배타성이 아니라 우리가 열린 마음, 열린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신다. 내가 나라는 생각, 내가 주체성을 잃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자기 높임, 나만 옳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는 배타성에서 벗어나서 열린 마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음 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마을에 파송하는 파송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전대도 가지지 말고 여벌의 옷도 가지지 말고 여벌의 신발도 가지지 말고 너는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를 환대하는 사람의 집에서 들어가서 그 집에만 거하라. 그런데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나올 때 동네 어귀에서 뭐냐면 신발의 먼지까지 털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래, 복음을 듣든지 알든지 나는 할 것들이 다 했어, 나머지는 네 책임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전대나 또 여벌의 옷이나 신을 갖지 말라는 것은 출애굽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미리 구웠다가 그거 먹고 더 이상 여분의 양식을 가지지 말고 나가라 그랬어요. 긴급하게 나가는 거죠. 내가 주님을 향해 나갈 때는 때로는 뭐예요? 옛날의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안일하게 주었던 그 얄팍한 거, 그 양식, 그 돈주머니, 그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록 광야 생활 어렵지만 어떻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인도함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역사를 발견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파송하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집착하게 만드는 거, 배타적으로 만드는 거, 우리를 사회가 정죄하며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그 틀에 매여서 교회를, 성경을, 자기 주관을,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배타적이고 또 타성에 젖는 신앙 속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갇혀지게 하는 거, 배타적이 하는 거, 신발의 먼지까지 털어버리라는 것처럼 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안에서 털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금식과 기도라고 말합니다. 금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일상의 습관을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내 뜻이 막 올라오고 내 생각이 막 올라올 때 그 생각들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오냐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또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네 생각이 항상 옳은가? 네가 주장하는 그것이 과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인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목사로서 막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거든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이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제 설교에 대해서 또 비판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어리석게도 제가 그렇습니까? 제가 이게 설교한 것처럼 그걸 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했다면 아마 제 목회가 참 편안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편협한 사람이라, 강팍한 사람이라 아니라고 막 그러고 틀렸다라고 그러고 겉으로는 예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었던 내 마음을 봅니다. 참 저도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금식과 기도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또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익숙한 거? 타성에 적게 하는 거? 아, 내가 이 정도는 알아. 교회에 대해서 알아. 목회는 이런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해. 라고 생각했던 그 익숙함에 대해서 그것들을 잠시 멈추고 비워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금식과 기도, 절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배타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바른 믿음과 바른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어두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알고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세상이 천국 복음을 거부한다 하여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묵묵히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옛찬송가 505장입니다. 452장, 옛찬송가 55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면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또 성령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 나의 의의를 비워내고 오직 주님을 바라는 참된 믿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과 이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